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appy birthday. 누구 생일일까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맞아요? 사모님? 권사님?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주로 우리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 생일 이렇게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1년 중에 우리 교회의 명절들을 꼽는다면은 성탄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연말에 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 치면은 강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력의 연초에 있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그건 우리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냥 무조건 축하하는 날이고 벌써 10월 말 11월 되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게 하고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지금이 언제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하는 거는 대강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에그헌트 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스터에는 또 햄을 먹는다 그러고 그게 오래된 그 천주교에서 온 역사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날을 인식하고 부활주일 전에 성금요일 되면은 휴가들 하고 또 많은 오피스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은 롱 위켄드 연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 거는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교회를 지금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아는 명절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다음 날 잡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레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이 특별한 날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생활 지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서 구약에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7절이라고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7주 만에 오는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이죠. 근데 추석도 이름이 많아요. 어느 날은 어떤 사람들은 추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한가위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8월 대보름이라고 그러는데 공통된 것은 모두가 그날을 즐기고 송편도 먹고 그렇게 즐기는 명절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그 오순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많은데 특별히 이들이 지키는 거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경건한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을 바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다음에 돌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다가오면은 추수를 하느라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 77절은 농사하는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그러한 기쁨을 갖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룻이 외국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몽땅 다 하나하나 깨끗하게 썰어가지고 추수를 하지 않고 덜어는 남겨놔서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정을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었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주위로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1세, 2세, 3세가 되다 보니까는 자기네 히브리어 말을 못하고 그 로컬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었죠. 마치 우리의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잘 모른다든가 또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잘 모른다든가 그래서 자기 나라 가면은 자기 나라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여기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2세들이 가끔 오면은 잘 이해를 못해서 난 몰라요 그러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제자들과 또 거기 한 120명 정도가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한 성령께서 내리셨는데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 얘기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개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성령을 받아가지고선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왜 나는 그런 은사를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하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왜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가면 지금 온 세계에서, 그 당시는 세계가 좁겠지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날 니네들이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가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각 사람이 각 한 가지 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 무식쟁이 갈릴리안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능한 외국어를 하느냐,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은사를 받고 힘을 받고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이고 특징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혹시 누가 좀 이상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일을 하면은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조금 말이 거치면 미치지 않았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는 나쁜 짓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너무 좋은 일을 했을 때, 기대치 않은 일을 했을 때도 도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엉뚱하게 나와서 막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른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분이 받은 성령이 그게 참 은사 같은데 나는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각각 위에 내려온 성령의 불길의 한 것이 하나가 내 머리에 얹혀졌는데 그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할 때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으려면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죠.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근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내게 큰 은사가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 아마 한 12, 13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춤도 출 줄 모르고 운동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러니까 막 나가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일로 선물로다가 골프 레슨을 받으라고 10개를 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제 한국 젊은 청년이었어요. 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 10번을 다 못 채웠지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 한국 1.5세인데 사람이 신실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아주 그 기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당신 꿈이 뭐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혹시 나한테 전화해라. 한 가지 내가 리콰이어 하는 거는 얘기하고 싶으면 내 사무실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한 두세 번째 뭐 장래, 현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서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울고 갔어요. 그 나중에 한참 있다가 우리 남편이 레인지에 가서 볼이나 좀 칩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왜 남은 레슨 안 받으세요? 그래. 한 2년쯤 지났는데 그러더니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특별한 그런 힘이 있으셔서 저를 감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날의 기프트였다고요. 제가 만약에 다니면서 젊은 사람 볼 때마다 여보 당신 꿈이 뭐야? 여보 당신 꿈이 뭐야? 그러고 다녔다면은 제가 미친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쓰신 다음에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저희 동력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조용해요. 다른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간구하면은 꼭 주셔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선물인가? 그걸 잘 모르는 거는 그거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라는 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현실이 닥친다면은 꼭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어떤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요. 왜냐하면 줄 때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우 너 참 기특하다. 삶의 윤택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는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축복을 주셔요. 근데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많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아니면은 남이 보기에 그 굉장해 보이느냐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절대로 똑같은 은사를 5, 6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5, 6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필요할 때 주셨다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간직하고 또 다른 은사를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때마다 또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히 생각지 않고 그것을 귀히 생각지 않고 그냥 맨날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교회 가도 맨날 설교 시간에 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리킨들 네 불을 다시 키라는 그러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이 식으면 다시 일으켜야 되고 성령께 부탁해서 성령의 불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성령 강림절, 우리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치고 불길이 내려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 같이 조용하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조용하게 내 옆에 와서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힘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이상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가끔가다 그 은사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심히 통회하면서 달게 자기가 자청해서 받은 그러한 은사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면서 그렇게 다녔지만은 그가 받은 은사가 사도 바울을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러죠.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걸 없애주면은 참 열심히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그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으니까 이 삶을 열심히 살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 개인적으로 알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어느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일까?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축도 끝나면은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이렇게 저기 한국의 큰 교회나 뉴욕의 뭐 이런 어디 큰 도시의 큰 교회 장로님들은 명함을 써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게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하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내세워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순절 2020년 전으로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 쩔쩔 매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손에다 직접 찔러보고 허리를 찔러보지 않으면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러던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러고
용감하게 누가 거기서 대낮에 잡아갈지도 모르는데도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들이 성령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로 성령 강림이 내게 임하심을 경험하셨던지 그것을 굳게 잡고 다음 일주일 사실 때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그 오순절에 있었던 그 현장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